36절에서 39절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곳에서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게 넣어야 할 것이니라. 네, 오전에 인사하셨지만은 점심 먹었으니까 점심 잘 잡수십니까? 안동 끈끈이 인사하기가. 부디 건강하옵소서. 사람 보고 해야지. 마주 보고. 나영 집사님은 권사님 보고 권사님 부디 건강하옵소서 그래야 되지. 권사님 부디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왜 당신은 말 쓰죠? 여러분, 나가 그렇게 할 때는 인사할 때 앞에 사람 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바꾸시라고. 그러니까 당신한 말이 외국은 쉬운데 우리 한국말은 좀 묘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당신이란 말을 쓰죠. 근데 우리 말에서는 안 어울리거든요. 외국은 유 어울리고요. 그리고 중국 가도 님이라고 안 붙입니다. 우리 한국은 목사님 그잖아요. 중국은 박무수, 박목사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지난번에 국정감사에 참 재밌는 얘기 있더라고요. 박범계 의원이 뭐냐면 님자 붙이라고. 그러니까 박범계 위원장 그러니까 님을 붙이래요. 근데 속으로 웃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속으로 님자를 붙일 좀 해놓으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몸에 젖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미국 중국 가면은 그냥 우리말 말하면 박무수 그래요. 그럼 박목사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사말이 참 재밌어요. 어디 졸음 안 옵니까? 오늘 내가 가만 보니까 졸음 안 와. 아마. 근데 좀 많이 먹어갖고 좀. 하여튼, 하나님께서 딴 거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혼란의 시대. 또 장로님? 말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시대를 변화의 시대. 변화의 시대. 너무 변하잖아요. 자고 나면은 생각도 못한 일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시대는 혁신, 이노베이션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뭐냐면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 또한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창조 혁신을 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은 정작 본인은 새로운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기존의 사고방식과 제도는 그 시대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으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말하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물었거든요. 이에 대해 예수님이 뭐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에 심하게 됨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하니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38절 새 포도주는 뭐라고요? 새 부대에. 우리가 압축된 말로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 모 의원이 이 말을 썼거든요. 새 포도는 새 부대에. 정치가들도 많이 사용을 해요. 사업가들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아주 합축된 말이죠. 새 포도주는 뭐라고요? 새 부대에 그랬죠. 그러니까 당시에 새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바로 되면서 팽창했습니다. 한번 팽창한 부대는 탄력을 잃어버려서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한번 따라 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의미가 뭔가 생각할게요.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할 것이냐?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냐. 그러면은 새 포도주가 뭐고 새 부대가 뭐냐는 거예요. 누가 한번 말해 볼래요? 새 포도주가 뭐고 새 부대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진리와 가르침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할 때에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이 뭡니까?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가 새 포도주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은 율법의 자구 하나에 매달려서 그 집착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영혼은 뭐냐면 물기가 완전히 빠져버린 먼지는 흙처럼 메마르고
딱딱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 뭐예요? 거칠고 공격적이 되고 눈빛에는 사랑과 궁일의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부정하고 사람을 정죄하는데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것은 도취되어서 판단력을 잃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새 부대가 아니라 새 포도주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만일 새 포도주가 있다면은 감당할 수 있는 탄력을 가진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루지 못하는 제도는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교회의 제도와 직분이 그 목적에 맞게 갱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조직과 제도 자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비극인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제도화된 교회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거든요. 놀라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좋지만은 뭐는 싫다?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제도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복음은 새 포도주입니다. 새 것입니다. 새 생명이다. 소망입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란 복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라고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되는 말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주는 우리의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게 하는 새 포도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세술에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뜻인 거예요.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그분의 구원의 진리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부대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부대는 복음을 담아내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을 담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복음을 담아내기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그 안에 거짓과 부정과 도령과 음란과 미움 등 모든 죄로 돌처럼 굳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돌같이 단단한 밭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이런 밭에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결실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낡은 가죽처럼 단단해진 부대는 묵은 포도주가 제기인 것처럼 죄로 변화받지 못한 인간의 마음에는 더럽고 추한 죄악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릇에는 뭐냐면 새술인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냐면
포도주를 담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옛날 생활과 제약의 굴레에 속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술의 성질상 부대에서 부풀어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뭐냐면 그 포도주를 담아야 할 낡은 부대는 함께 부풀 수 없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뭐합니까? 터지고 마는 거야. 말하자면은 새술이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사람이 새 포도를 인해서 새로워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하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옛날 사람의 형태에서 전혀 새로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고 제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복음을 담아내는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새 부대가 되는 방법을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부대가 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설명할게요. 첫째는 낡은 신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낡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30절 보셔야 돼요. 같이 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뭐예요? 못 쓰게 되리라 그랬죠. 여기에 주목합니다. 새 포도주를 무슨 부대? 낡은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가죽에 포도주를 담으면은 터지듯이 내 낡은 신앙에 더 이상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죽, 새 가죽 부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낡고 구태에 의한 가족처럼 늘상 끼리끼리 먹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전 경험으로 울고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고 내 자신이 주님께 순종하는 그릇으로 변화될 때에 내 신앙도 지금 내 생각대로 굳어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봅시다. 이제 처음 신앙을 시작하듯이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변질되어서 낡은 가죽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롭게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를 부고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다시 분기점의 새 길을 찾아야 되고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신앙,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 헌금 내는 것, 봉사하는 것, 직분을 가진 것, 그 다음에 보다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이제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 잘하느냐 못하느냐, 헌금 잘 내냐 못 내냐, 봉사 잘하냐 못하냐, 직분을 뭐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보다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의 기준을 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나가면 우쭐합니다. 대단하게 여깁니다. 우리 만천교회는 뭐냐면 동신교회가 원래 거기 있지 않았거든요. 신의 칠곡 시장 있었거든요. 이사 왔어요. 그 다음에 범우교회가 또 이사를 온 거예요. 그 범우교회 이사 올 때는 신경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신교회 옆에 있는데 우리까지 가게 되면 만천교회는 어디 되냐는 거죠. 고심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게 된 거예요. 와서 장로들이 양심은 있어가지고 장로의 모임을 우리 교회 가질 때에 한번 가보자. 우리까지 와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어떡하나. 그래서 자기들이 일부러 장로의 모임에 많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주눅 든 게 아니라 더 신나고 더 밝은 분위기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중호 목사님이 붕에 와가지고 첫날 끝나고 식사로 가는데 목사님 양쪽에 큰 교회 있어갖고 주눅이 안 들어요?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쓴다고. 저희 교회는 동신교회도 간 사람이 없고 부모교회도 간 사람이 없거든요. 나는 내 패턴 갖고 목회를 한다. 신경 안 쓴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큰데 다니냐 전 다니냐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물된 동산교회 어떤 분은 교회가 적어서 개척해서 안 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만났더니 얄밉더라고. 그것을 안 들었으면 좋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물된 동산 교인 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신교회 모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좋으시겠어요? 큰 교회 장로님이라서요. 아니요. 우리 교회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응?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뭐냐면 성경을 몇 번 읽었냐 또 그거 가지고
신앙의 자랑을 떠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도 성경 연말에 시상식 합니다. 언제 이야기했지요? 제일 성경 많이 읽은 장로님이 124독 했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성경 읽는 걸 연말에 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못 읽어도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걸로 적용되고 그럴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말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에서 해야 할 섬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몇 가지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를 지키니까.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판단해도 우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쉽게 눈에 보입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잘 보이지 않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의 결과로 나온 행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늘 내 자신은 뭐냐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신앙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낡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주님과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 성도로서 호불호를 따지지 말고 모든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신앙의 비타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이라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거 확신 있다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사무엘은 무슨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 안 하는 게 죄다, 죄가 아니다? 안 하는 게 죄다. 그렇죠? 새벽 4시 반만 되면 눈이 떠지니까 문제지, 그죠? 그래서 장로님 피곤하시니까 못 오시니까 5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에 교회 가서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걷고 운동하고 집에 8시에 아침 식사하거든요. 근데 결국 뭐냐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요. 그리고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여러분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못하지요. 못하지요. 내 집사람 보고 오늘 그랬어요. 전혀 감사밖에 없다. 없다. 그저께 병원 가서 날짜 확정 지은 날인데 속에 날짜 더 미뤄질까 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안 미뤄지고 날짜를 바로 잡았는데 가만 생각하면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정도 건강한 것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 뭐예요? 터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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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하나님 뭐다? 뜻이라는 겁니다.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은 그물인 거예요. 불평한다고 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담아 산다면은 환경이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낡은 씨는 아주 위험합니다.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잖아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낡은 씨로 인해서 자신뿐 아니라 복음까지 부끄럽게 하는 성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전통, 유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과 유전 안에 갇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갇히면 어려워요. 그리고 세속화 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직을 지키는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조직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조직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온전한 변화를 받으려면 먼저 마음의 부대를 낡은 것으로부터 새 것으로 뭐 해야 되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전통과 유전 안에서 갇히지 말고 낡은 신앙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새 부대가 되려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39절 봅시다. 네, 같이 볼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런 묵은 것이 좋다 하면이라. 아멘.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없는 구절이 하나 누가복음에 추가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그에게 더 좋다고 한다. 이 구절이에요. 이 말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것에 눈을 감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원래 오늘 말씀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존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는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전에 집착하거든요. 과거에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서울의 모교회는 의자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바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전통, 유전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이전에 익숙하던 것들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론 좋은 정통은 잘 계승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태도는 묵은 포도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기존의 틀에 억지로 맞추는 태도는 새수를 흠부에 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변화의 문이 활짝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에 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해서 열려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활짝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를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빨리 가봅시다. 보는 게 좋겠죠?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가볼게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4장 24절요. 찾으셨어요?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구하신 이의 거룩함을 주시는 새 사람입니다. 22절부터 오직 순종을 기대어 하나님을 따라 구하신 이의 거룩함을 주시는 새 사람입니다. 그런 거짓을 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뭐를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오늘 이겁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구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는 새 사람, 즉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련인 겁니다. 부모님 여기서 묵은 것이 좋다 나쁘다? 좋다고 그랬지요. 그 미련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것의 미련을 두고 새것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세례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세례의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버렸다는 말은 옛것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약속의 땅 새 것입니다. 그걸 취함으로 해서 약속의 백성이 되듯이 성도는 세속의 육적인 삶의 미련을 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복음을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 부대가 되려면은 주님과 어울려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보시면 시작. 새 옷에는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뭐하지 아니하리라?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줄을 치든지 동그라미를 치든지 해보세요. 아주 생각도 안 할 말씀입니다. 근데 매우 중요해요. 이 말씀 뭐냐면 옛사람은 주님과 그의 복음에 어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은 새 사람, 즉 말씀의 실천을 통하여 복음을 담는 성도가 주님과 뭐한다? 어울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어울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소리를 내다. 그 뜻입니다. 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과 어울리면은 모양과 더불어 소리까지 같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의 모습은 흉내를 냈지만은 음성은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 주님과 어울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해서 같은 소리를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주님과 온전히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들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저는 주님과 어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어울리는 동사를 말하는데 주님과 어울릴 때에 주는 내 안에 그리고 나는 주 안에 있게 되고 주님과 온전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을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셔서 주님과 어울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우리 교회는 다시 새 역사를 일으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흥과 발전을 통해 가지고 새 역사를 이루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